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말씀이 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처럼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게 만나게 되어지기를, 또 뜨겁게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아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면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마치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여정길로, 정말 행복한 그러한 길로 이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고 있고 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는 이 솔로몬의 초청을 그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초청으로 생각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이 초청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빨리 해보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도 그래요. 늘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참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여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과 그 행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의 길에 오늘 응답하여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이 행복한 여정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주님과의 동행에 이 아름다운 행복한 여정을 꽃이 가득히 핀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청혼에 이제 응답하여서 솔로몬 왕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포도원에,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동행의 그 삶 가운데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은 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에, 아름다운 삶에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포도원에 비유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포도원을 만드셨대요. 그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구원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요. 또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공동체, 바로 아름다운 꽃이 핀 이 포도원과 같은, 여러분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향기로운 포도원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물된 동산과 같이,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래요? 물된 동산과 같은,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꽃이 핀 포도원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 앞에 끝까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원을 허는 뭐가 있대요? 작은 여우. 포도원을 망치고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여러분 여우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하나가 아니라 많은 여우떼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왜 포도원을 망칠까요? 왜 포도원에 이 여우가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나요? 모르시나요? 여우는 포도를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 뿌리를 캐먹나요? 아니잖아요. 여우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포도밭에서 살고 포도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걸까요? 성서학자들이 이 여우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서식하는 아주 작은 몸집이 작은 그러한 여우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슈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요. 근데 이 여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봄이 되고 꽃이 만발하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치는 그러한 해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왜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치고 그냥 뿌리와 줄기까지 이제 향기로운 꽃까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꽃까지 왜 다 망치는 것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이제 꽃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면 그 포도꽃 향기를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쥐라는 거, 쥐. 그 쥐가 온통 포도원에 봄에 들끓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포도원에 들끓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또 여우가 얼마나 날렵해요. 그러니 온 포도밭을 이 여우가 뛰어다니면서 그냥 포도밭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새로 난 가지도 망치고 이제 아름답게 핀 꽃도 다 망치게 되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 때로는 땅을 파가지고 뿌리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여우떼들로 인하여서 포도원이 완전히 다 망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 성경은 이 여우를 어떤 때에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여우를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를 여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여우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위협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신실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우는 사실 포도원을 허물고 망치는 그러한 실체지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실체를 이 여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축복하세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여러분 해방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허무는 악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고구마밭처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구마가 저절로 잘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고 허물고 망치고 파괴하는 여러분 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여러분 허무는 그 악의 실체를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에 여우떼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그냥 그 속에서 온통 포도밭을 망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볼 포도원 지기가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더 여러분 엄중한 문제예요. 왜? 신앙의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망치는 여러분 그 악한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몰아내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무너뜨리고 또 허무는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현실과 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 집요한 여러분 공격과 또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허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오늘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룩한 삶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허무는 그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합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무너뜨리고 망치고 허무는 작은 여우떼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밀가부르지 하듯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 뒤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악의 영들에게 미혹되고 또 붙잡힐 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허무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고 허무는 악의 실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제거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주의 은혜 안에 또 주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우리가 미혹되면 그럼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중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허무는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서 여러분, 말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 하나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공동체를 움직이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불사름과 같이 말 한마디가 삶 전체를 불태우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위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뭐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다 불태워 다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다 불태우고 무너지게 하는 것,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말들이, 불신앙의 말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옷장으로 가득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단에 핀 숯으로, 그 핀 숯으로 제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몰아내야 될 게 부정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온통 그 입술에는 부정한 말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몰아내지고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합성회 때 오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에 여러분 행복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비난의 말을 멈추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말을 멈추고 생명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한 포도원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여러분 망치려고 들어왔나요? 아니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왔나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왔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그 활개침이 포도원을 망칠 줄 여우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표정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표정도 중요해요. 네, 표정도 중요해요.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표정 하나가 더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표정 하나도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 작은 여우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또 구원의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없어요. 원문을 보면 이 15절의 말씀은 사실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주세요. 여우떼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망치고 허무는 이 작은 여우떼, 이 악한 일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허무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고 또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이 모든 삶 속에서 다시 주님과의 또 친밀한 연합과 또 동행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견고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여우이지만 그 위력은 포도원 전체를 망치는, 무너지게 하는 위력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또 생각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허무는 역사를 능히 이겨내고 더 견고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